이 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3장 14절로 18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6면 창세기 13장 14절로 1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창세기 13장 14절로 18절의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야훼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람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야훼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예, 할렐루야. 오늘 강사이신 우리 양천대교구 이대영 목사님께서 축복의 김치국물을 마셔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대교구장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라 하게 영광 돌리고 박수로 우리 목사님을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그 증거입니다. 믿으십니까? 올해 우리 양천대교는 반드시 축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축복의 김치국물을 마시러 올라왔어요. 신년부터 축복의 김치국물을 저희들이 마시고 갈 때 반드시 큰 축복의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희들 위해서 또 귀한 찬양해준 우리 304050 찬양팀 한번 일어나 보실래요? 예, 한번 일어나 주십시오. 한 번 더 우리가 소개 못한 예,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자, 우리가 옛날 시대에는 참 떡이 귀했어요. 그렇죠? 저희들은 어려서 시골에서 최고의 먹는 그 별미가 떡이었어요. 떡. 시골에 전빵이 없어가지고 예. 그래서 뭘 사 먹을 수 있는 곳이 없어요. 그러니까 명절이나 이럴 때 떡을 하면 얼마나 또 누구 제삿날 옆집 제삿날 떡을 하면 얼마나 그거 하나 얻어 먹으려고 그렇게 이게 간절히 떡을 원했던 때가 있습니다. 세상은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안 하는데 김치국물부터 마신다 그런 속담이 있죠. 이게 왜 나온 속담이에요? 좋은 일 있기도 전에 미리 기분을 내서 행동할 때, 그러고 다니면은 사람들이 핀잔을 줄 때, 그래서 아직 좋은 일이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벌써부터 이렇게 방정맞게 그러고 다니지 말라고. 그러면서 말을 할 때 조심시킬 때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옛날에 우리 조상들을 먹을 것이 없을 때, 그럴 때 참 떡이 귀했죠. 그래서 떡을 생겼을 때 떡을 급하게 먹으면 떡이 목이 메어서 막 목이 텁텁해서 떡 먹다가 죽은 사람도 있어요. 많이 급하게 먹다 보니까. 그래서 옛날에는 떡을 먹기 전에 항상 이 김치 국물부터 마시겠습니다. 뭐예요? 뭐 신건지 이렇게 신건지 먹게 했잖아. 서울 말로는 또 동치미라 그러죠. 그렇죠? 신건지 그런 것들 이렇게 마시면서 예전에 떡을 먹으면 참 이 떡이 맛있었죠. 그런데 떡은 고사하고 피죽도 먹을 게 없는데 김치국물부터 먹을 때 핀잔을 줄 수밖에 없죠. 그러지 않겠어요? 세상은 김치국물을 마시지 말라고 합니다. 절대 미리 기대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떨까요? 하나님은 많은 곳에서 강력하게 축복의 김치국물을 마시라고 합니다. 성경에 복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베레카, 영어의 블레싱이라는 단어가 약 327회 정도 나옵니다. 축복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일실에 헬라어 마카리오스죠. 이게 약 한 93회 정도 나오고요. 축복과 관련된 그런 단어를 합치면 구약에서만도 약 640회. 그래서 성경 연구가들이 이렇게 연구한 거예요. 사랑이라는 단어 다음으로 명사로 따져서 사랑이라는 단어 다음으로 신구약 성경에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복과 축복이라는 단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축복을 가르치고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 개신교가 기독교가 기복에 대해서 굉장히 더 민감해요. 다른 종교는 굉장히 다 그냥 축복을 그냥 대놓고 빕니다. 그래도 아무도 서로들은 비판 안 해요. 물론 잘못된 기복적인 것이 있긴 있죠. 그렇지만 축복 자체는 주인은 하나님이셔요. 그것을 주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주겠다고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셔. 그걸 받으라고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걸 사모하라고 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가 받들어야죠. 성경에 보면 오늘 말씀에도 아브라함에게도 본문에도 보면 복은 계승이 됩니다. 자손 대대로 이어져요. 그러지 않겠어요? 아무래도 부모가 큰 재벌이면 그 자식 요즘 재벌 2세들 부모 덕에 살잖아요. 아무래도 자식이 잘 살 수밖에 없죠. 복은 계승이 되게 돼 있어요. 복된 가문의 세대 계승 원리가 그러면 무엇일까요? 그것은 축복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식을 축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출발하면서 무슨 김치국물을 먼저 마셔야 하는지 여러분들이 반드시 또 깨닫고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마이크가 혹시 저쪽 끝에도 잘 들리세요? 할렐루야 성전이 어쩔 때는 마이크가 잘 안 들릴 때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하면 축복의 김치국물을 마실 것인가? 첫째로 소망의 눈을 들고 생각으로 마셔야 한다. 소원을 품어야 돼요. 생각이에요.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타향 생활을 했습니다. 자기 나라도 아니에요. 같은 혈통에 시족에 친척도 없어요. 남의 땅에서 생활을 해요. 아무나 죽여도 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모르는 사람은. 법도 없었던 시대. 자,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무서운 시대에 전혀 알지도 못하는 동리에 갔을 때 사람들이 쳐다봐요. 눈 들고 다닐 수 있을까요? 눈 뜨고? 눈을 못 들고 다녀요. 눈을 못 들고. 눈을 들었다면 째려봐? 실제로 오늘날 시대에도 쳐다봤다고 얼마나 때려서 뉴스에 나오는지 작년 2021년도 2월 17일 날 뉴스에 경북 구미에서 30대가 60대를 엄청나게 구타하는 것이 동영상이 찍혔어요. 그래서 잡아가지고 추적해서 잡아가고 왜 때렸냐고 그렇게 사정없이 때렸냐고 했더니 지나가다가 슬쩍 쳐다봤다는 거예요. 이유가 없어요. 쳐다본 거 하나 때문에 사정없이 맞은 거예요. 오래 쳐다본 것도 아니고 슬쩍 쳐다봤는데.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도 눈도 못 들고 다닐 때 오죽하면 살아보려고 마누라까지 2번이나 팔았겠어요. 살려고. 그 정도로 무서운 시대였어요. 자, 그런데 그렇게 눈도 못 들고 다니고 있는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보시고 뭐라고 그랬냐? 자기 나라 자기 지역 꿈도 꿀 수 없을 때 하나님은 눈을 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아, 눈을 들어라. 눈을 들어. 괜찮아. 내가 너와 함께 눈을 들어. 14절 너 있는 곳에서 사방으로 눈을 들어라. 현재 지금 너의 형편과 상황에서 마음의 소원에 고개를 들으라는 거예요. 우리는 형편과 사정이 너무 어려우면 그것은 말도 안 됩니다. 도저히 할 수 없어요. 꿈도 꾸지 마세요.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가운데도 우리 다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자기의 기쁘신 뜻대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은 소원을 품으라고 하는데 소원도 못 품고 포기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여러분 1월이 되면 날짜가 넘어가서 신년이 되면 다른 의미도 없어요. 그냥 날짜 하나 달력 하나 넘어간 거예요. 근데 신년이 됐다고 뭔가 엄청나게 기대를 해요. 세상 사람들도.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신년이 지나도 자주자주 기대하는 게 있습니다. 세상적 방식에 항상 기대하고 꿈을 품더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뭐예요? 로또. 어떤 집사님이 일이 잘 안 돼서 로또 복권을 매주 한 장씩 한두 장 때로는 샀더랍니다. 그러다가 예수 믿는 사람이 로또를 사도 되나 생각하니까 조금 마음이 찝찝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뭐라고 했나 하고 찾아봤더니 성경에 로또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4절에 있다가 아브라함이 야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로또가 나오더래요. 로또. 그래서 로또가 나올게 얼른 또 로또를 샀더랍니다. 우스갯소리 때 참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죠. 맞지도 않는 것도 계속 세상은 도전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시잖아요. 그 전능하시면 우리를 도우시잖아요. 그리고 우리 곁에 살아계시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도전을 안 해요. 생각도 안 품어요. 꿈도 안 꿔요. 사람 인생은 마음먹기에 달렸다고 합니다. 마음에서조차 뭘 못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올해 1월부터는 생각을 반드시 바꿔야 돼요. 생각부터 할 수 있다는 그런 비전을 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잠언서 23장 7절 말씀에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었다면 그 위인도 그러한 적이라고 했습니다. 그 사람의 생각하는 것이 곧 그 사람 됨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올해 우리가 생각하고 이 1월 달부터 생각하고 있는 것이 올 한 해 우리의 삶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사람은 하루에 5만 가지에서 6만 가지의 생각을 하고 그 중에서도 5만 6만 가지 생각 중에서 75%는 부정적인 생각이고 25%는 긍정적인 생각이라고 연구 결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렇게나 생각된 대로 자기의 생각을 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소망의 생각을 가져야 돼요. 하루에 아무 생각 안 한 것 같지만 5만에서 6만, 5만 가지 생각. 우리 어머님이 어렸을 때부터 항상 저한테 5만 가지 생각이 다 든다고 그러더니 뭘 알아서 그러신 건지 몰라서 그런 건지. 여러분 플라시보 효과라는 그 효과가 있어요. 의사가 가짜 약이나 가짜 치료법을 환자에게 지시해서 환자가 믿게 해서 심리적으로 병이 치료되는 거. 그걸 플라시보 효과라고 그럽니다. 세계 2차 세계대전 때 약이 부족해서 식염수를 통증 완화제로 그 부상자들한테 대신 투여를 했대요. 약이 없으니까 2차 세계대전 때는. 그래서 투여했는데 병사들이 전부 다 그것을 통증 완화를 느꼈다는 거예요. 식염수를 놨는데도. 그래서 오늘날의 미국의 노스웨스턴 대학에서 재활연구소의 마루안 발키리 바나 아프리칸 박사는 퇴행성 무릎 관절염으로 고생하는 만성 통증 환자 95명을 대상으로 어떤 사람에게는 진통제를 주고 일부에게는 설탕으로 만든 약을 주고 그 플라시보 효과를 실험했는데 그게 확인이 됐다는. 설탕을 준 사람도 똑같이 치료가 되고 통증 완화를 그것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나라 오래전부터 저도 그 플라시보 효과를 누리면서 자랐어요. 저희들은 시골에 병원이 없으니까 갑자기 아프고 그래도 뭐 깨지고 피가 나도 뭐 약이 없어요. 약이 읍내는 너무 멀고 그러다 보니까 항상 늘 약이 뭐였냐면
아까진기. 아까진기가 비가 나도 아까진기, 머리가 터져도 아까진기, 배가 아파도 아까진기. 또 있어요. 뭐가 있어요? 저희 어렸을 때 진짜 많이 붙였어요. 고약. 하다 저도 그 경험이 있습니다. 배가 하도 아프니까 밤새껏 그 깊은 밤에 배가 안 나으니까 저희 어머님이 제 배꼽에다 보약을 한번 붙이더라고요. 그렇게 자라났다니까요. 그렇게. 근데 나요, 이상하게. 근데 아까진기도 고약도 어쩔 땐 떨어져 버려요. 갑자기 아팠을 때 애들이 많으니까 막. 그럼 뭘로 치료를 해요? 된장. 된장 많이 마셨습니다. 막 새벽에 굿하고 그러면 바가지에다가 막 된장을 불어서 빨리 마시라고 막. 된장 많이 마셨어요. 그 약이에요, 약. 그런데 또 그게. 예전에 우리 어머님들은요, 우리 어머님들의 손은 여기 다 계신 분들이지만 예전에 우리 어머님들의 손은 의사고 약사고 완전히 다 치료. 할머니 손은 약손, 할매 손은 약손. 그걸 막 비벼주면 배가 다 낫는다. 희한합니다. 그 플라시보 효과예요. 플라시보 효과, 여러분. 여러분, 왜 이것이 치료가 될까요? 왜 치료가 돼요? 생각이죠. 마음에서 약 먹었으니까 낫는다. 그것도 엄마가 줬어요. 엄마는 신뢰하잖아요. 엄마가 준 것은 다 좋은 거야. 믿고 먹었으니까 낫는다. 이거 먹으면 나을 거야. 그러면서 주잖아요. 그러니까 놀라운 효과가 있는, 믿는 거예요, 그것을. 모든 병의 치료약보다 마음에서 더 크게 치유된다는 그런 증거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4장 23절 말씀하는데 우리 다 같이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에서 나면. 마음이 치료받는다는 거예요. 마음을 통해 치료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지키면 생명에 살리는 것이 여기에서 치료하는 것이 나온다는 거예요. 아무리 중병이라도 나는 곧 죽을 거예요. 그럼 죽는 거예요. 나는 치료받는다. 나는 산다. 할렐루야. 나는 반드시 건강해진다. 여러분, 신앙인이 한두 번 실패하면, 그래서 자기가 도전했다가 한두 번 이렇게 실패하게 되면 자기 마음을 지키지 못했으므로 포기를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년이 되면 가장 많이 쓰는 단어가 뭐예요? 작심삼일. 그렇죠? 그렇죠. 작심삼일이에요. 또 작심삼일했다고. 여러분, 그런데 작심삼일이 얼마나 좋은 말인지 아세요? 저는 그것을 수년 전에 깨달았어요. 한 10여 년 전에 작심삼일한 말이 너무 좋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작심삼일만큼 좋은 말이 없어요, 여러분. 보통 사람의 습관이 자기의 몸에 습관이 되려면 20일 동안을 하면 습관이 된대요. 20일. 연구가들이 해보니까 20일을 그것을 그대로 하면은 자기 몸에 완전히 배어서 습관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12강줄이 어떤 장로님이 저하고 식사하는데 그러시더라고요. 12강줄이 2주 하고 났더니 끝났는데도 월요일 날 새벽 3, 4시에 잠이 안 와서 깨가지고 혼났다고. 그럼 장로님 기도하시면 되죠. 그랬네. 우리 습관이 되는 거예요. 습관이. 그런데 작심을 딱 했어요. 근데 처음부터 잘 안 되잖아요. 그 이틀은 성공해요. 보통 3일째 항상 뭐예요? 실패를 하니까 작심삼일할. 그러면 3일째 실패를 했으면 다 에이 나는 안 돼. 그러고 끝내버린단 말이에요. 그럼 다시 그 다음날 또 작정하는 거예요. 또 작심해요. 그러면 또 이틀 성공해요. 그리고 또 3일째 또 실패해요. 실패했다고 2번 그랬다고 포기하면 안 돼. 다시 뭐해요? 또 작심해요. 그럼 또 며칠은 성공해요? 이틀은 성공해요. 3일째 실패하다. 그걸 10번만 하면 20일이 돼요. 그걸 10번만 하면 20일이 된다니까.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20일쯤 습관이 돼요. 그런데 한 번에 20일을 성공한 사람보다요, 작심삼일로 실패 10번의 실패를 하고
그 10번 만에 성공한 10번을 도전한 사람이 더 위대한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올 한 해는 반드시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께 끝까지 고개를 들고 도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올해는 특별히 여러분 예배의 고개를 들어야 돼요. 내 생각 속에서, 내 마음 속에서, 아이고 그래 이 코로나도 이렇게 막 심한데, 아이고 이렇게 날씨가 추운데, 이렇게 눈이 와서 미끄러운데 혹시라도 가다가 미끄러져 보면 어떨까, 미끄러질 쪽으로만 걱정을 해요. 내가 오늘 가서 반드시 복을 받아야 되겠다. 할렐루야. 예배를 통해서 만나시는 하나님을 내가 만나야 되겠다. 예배의 고개를 드려야 됩니다. 아멘. 전도의 고개를 드려야. 나는 전도 못해. 나는 지금까지 한 명도 전도 못해. 아니요, 나는 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너도 복음을 전하는 것을 고개를 들어라. 2020년도 아무리 코로나 와서 너는 할 수 있다. 나도 한 영혼 올 한 해 전도를 해보자. 고개를 드셔야 됩니다. 네 서 있는 곳에서 사방을 바라보라 그랬어요. 사방의 모든, 저 사람은 안 돼, 저 사람 절대 전도 안 될 거야,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전도의 고개를 드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안 돼, 나는 아파, 그렇게 자기의 연민에 빠져 있어서는 안 돼요. 자기 연민에 너무 깊이 빠져 있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고집에 너무 깊이 빠져 있는 사람이 있어요. 아집에 너무 깊이 빠져 있는 사람이 있어요. 생각을 바꿀 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올 한 해는 바꾸시기 바랍니다. 좋은 마음과 소망을 품으시면 하나님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바라보는 믿음으로 축복을 마셔야 돼요. 바라보는 믿음으로 따라해 보세요. 바라보는 믿음으로 축복을 마셔야 된다. 아브라함은 눈을 들었으면 이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보이는 것을 너에게 주리라. 보여야 준다 그랬어요. 지금 내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바라보는 것을 주겠다는 거예요. 눈으로, 네 눈으로 김치국물을 마셔라. 믿음의 축복의 그 물을 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라보는 것 너무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사람들은 중요하게 생각을 별로 안 해요. 사람은 음성으로 들리는 약속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자기가 바라보는 게 굉장히, 제가 이게 기도 응답 받은 것 중에요, 음성으로 들리는 것보다 바라봐줘서 기도할 때, 매일매일 눈만 감으면 바라봐줘서 그 기도하는 동안 바라봐줘서 기도하는 게 가장 빨리 응답되더라니까요. 여러분, 사람은 음성으로 들리는 약속만 중요한데요, 보는 것과 들리는 것 중에 어느 것이 사람에게 더 세게 영향을 줄까? 사람한테 보는 것과 들리는 것 중에 뭐가 더 세게 영향을 줄 것 같아요? 딱 정확히 들리는, 하나님이 병화야 그러는 것과 보이는 어떤 여러 가지 것과 무엇이 더 들었던 것과 더 세게 영향을 주냐고 동시에 했을 때, 동시에 그게 나한테 들렸을 때. 그래서 사람에게 바라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 인지력을 실험을 했어요. 한번 우리 동영상 한번 보세요. 저쪽에서 이쪽에 보일란가 모르겠네. 한번 보세요. 예, 그 아나운서를 내가 전문가인데. 소리가 안 나옵니다. 소리가 다시 한번 해주세요. 소리가 안 나옵니다. 방송실 소리가 안 나와요. 내가 전문가인데. 시원하다. 다시 한번 들을 수 있을까요? 이규하 씨 요청에 의해 두 번째 실험입니다. 가. 이번에는 입술 모양 가에 파. 말소리 파를 입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잘 보세요. 뭐라 그러나요? 타 확실합니까? 타 확실해. 그러나 눈을 가리고 들어보면 입 모양과 소리를 같이 하는. 왜 그러세요?
이거야 이거 가리니까 이거야. 가는 이번에는 또 파예요.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25년 전문가세요. 파. 밤새실 것 같은데요? 파. 희한해. 자, 이게 맥커크 효과라는 것인데요. 한번 동영상 한번 중간으로 다시 해서 여러분 한번 눈 뜨고 보고 그 입모양 보고 어떻게 들리는가. 그리고 여러분도 한번 눈을 감고 한번 다시 들어보세요. 어떻게 들리는. 한번 중간에 한번 들어봐 주실래요? 가, 이번에는 입술 모양 가에 파, 파, 말소리 파를 입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잘 보세요.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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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 그러나요? 타 확실합니까? 파 확실해. 그러나 눈을 가리고 들어보면 눈 감고 들어보세요. 입모양과 소리를 같이 한. 눈을 감고 들으면 저도 파로 들려요. 이거야 이거 가리니까 이거야. 자, 동영상 됐습니다. 가는 이번에는 네. 또 파예요. 똑같은 말소리가 사람의 입모양을 보고 들을 때 다르게 들리는 현상을 이게 맥커크 현상이라고 그래요. 보는 대로 들리는 거예요. 보는 대로. 다른 말을 하는데 보여지는 대로 희한하게 아무리 보고 들어도 그 소리로 들리는 거예요. 근데 눈을 감으면 다른 소리로 들어. 안 보면. 하나님의 축복의 응답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아무리 약속의 말씀을 응답했어도 여러분 삶에 보이는 환경이 자꾸 어렵고 또 힘들게만 보이면 응답도 안 믿어주고 잊어버리는 거예요. 아무리 응답을 받았어도.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눈으로 세상과 삶을 바라보는 시각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성경 말씀도 자기들 현실의 상태로 해석하는 그런 엄청난 잘못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아브라함에게 시청과 교육을 시켰어요. 어떤 시청과 교육? 별시청이죠. 별시청. 엄청난 김치국물을 보게 하셨다는 거예요. 창세기 15장 5절로 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사라를 통한 자식이 한 명도 없을 때 하나님께서는 저 별을 봐라. 저 별보다 더 많게 자식이 된다는 단 한 명도 없는데 응답을 우리가 때로는 확실히 받았어도 시간이 지나면요. 시간이 지나서 안 이루어지면 그 응답의 음성도 가물가물해져요. 하나님이 아무리 너에게 수많은 자녀를 준다 했어도 10년 전 그것이 20년이 흐르고 그럼 1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만 지나봐요. 그때 내가 진짜 응답받은 게 이게 아련해지면서요. 그때 그게 진짜 응답받은 게 맞나? 저도 그런 게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어떤 것과 연결해서 실제적으로 보여지는 것과 함께 연결해서 하나님이 그 증거하는 것이 있게끔 해서 말씀해 주시면요. 그것을 바라볼 때마다 그것이 보여질 때마다 그 약속이 믿어져요. 그래서 결혼할 때 왜 꼭 반지들 해요? 반지 왜 해요? 결혼했다는 증거잖아, 증거. 반지 없으면 뭐 결혼 안 했나요? 그래서 그 반지를 끼웠으면 손가락에 끼고 다니면 저분 결혼했구나. 저는 그 금모기 할 때 들여버려 갖고 없어요. 그래서 없는 거지 안 끼고 다니는 거 아닙니다. 결혼 반지를 줘버렸어요. 지금 생각하면 교회에서 한다 그러니까 결혼 반지를 드렸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결혼 반지는 안 드렸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관련된 징표가 보일 때는 응답이 다시 각인이 되는 것입니다. 별을 볼 때마다 옛 하나님의 음성과 그 약속이 생각이 나기 때문에 포기를 할 수가 없어요. 포기를. 그래서 끝까지 다시 믿고 잘못된 행동을 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확실한 시각적인 약속 하나님이 주셨어요. 뭐지요? 십자가지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이 그 약속을 보라고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나를 정말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사랑한다고 느껴진 지가 들은 지가 너무 오래됐습니다. 하나님 나를 요즘에 안 사랑한 것 같아요. 십자가를 통해서 이미 보여줄 대로 보여줬는데 하나님 사랑한다고 늘 들려달라고 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한다 보여주셨죠. 너희를 이만큼 사랑한다. 저 어느 날 고민스러워서 하나님 수많은 성도들이 하나님 안 사랑한 것 같다고 어려우며 그렇게 상담하는 분들이 많은데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어떻게 가르칠까요? 그래서 정말 그 응답을 받았어요. 내가 십자가보다 더한 너희들에게 사랑을 그 증거를 십자가에 너희를 위해서 대신 죽은 그 사랑 확실히 증명하셨느니라. 로마서 5장 8절 말씀과 같이 그 사랑보다 더한 사랑의 증거가 있으면 나한테 가르쳐주라. 내가 하겠다.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못 박히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이만큼 그보다 더한 사랑의 증거가 있으면 가르쳐두라는 거예요. 그럼 그것을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음성보다 십자가를 통한 사랑이 더 큰 사랑이에요.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믿고 그것이 확신될 때 음성으로 듣는 것보다 훨씬 더 크신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가운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계획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십자가의 예수님을 반드시 날마다 보라는 것입니다. 항상 보라는 것입니다. 우울할 때 보라는 것입니다. 근심할 때 보라는 것입니다. 아플 때 보라는 것입니다. 소망할 때 보라는 거예요. 기적을 기대할 때 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 사랑의 김치국물을 마시라고 합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을 받은 자의 김치국물을 마시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김치국물을 마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자꾸 이루어진 것을 바라보아야 낙심하지 않고 그것을 향해서 노력하고 다시 열매를 맺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다 이루어진 것을 보십시오. 이미 다 이루어서 그것을 주시는 것을 믿고 보시기 바랍니다. 바라봐야 합니다. 사람이 있는 것을 잘 쓰고 살아야 되지만 보이지 않는 것을 가지고 잘 쓰는 그것이 믿음의 사람. 보이지 않는데 그것을 가지고 쓰는 거, 그게 믿음이라니까. 할렐루야. 있는 것도 잘 써야죠. 근데 없는 것도 없어요. 지금은 없는데 써요. 그게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진짜 신앙의 부자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항상 주님 앞에 여러분 믿음으로 날마다 바라보시며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먼저 행동함으로 축복의 국물을 마셔야 한다. 이루어지기는 먼저 행동함으로.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믿음의 사람이죠. 그렇죠? 그럼 믿음이 뭐예요? 믿음이 뭡니까? 믿음이 사랑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그것은 잘 알죠. 믿음이 뭐예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장이죠. 정확히 가르쳐 주고 있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여기서 실상과 증거라는 뜻이 이 히포시타시스, 헬라어로 실체, 토대가 된다, 현실화된다, 그 뜻이에요. 실상이.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는 뭐예요? 증거 엘렌코스, 밝히 드러내다, 폭로하다. 폭로, 그냥 조용히 말한 게 아니라 폭로하다. 완전히, 폭로는 뭐예요? 완전히 드러나는 거죠. 확실하게 드러나는 거죠. 이 믿음이라는 것이 확실하게, 강하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대로 우리가 믿는 것이. 보이지 않는 것을 자꾸 드러내서 폭로하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럼 그것이 행동이죠. 선포하는 것이죠. 믿음으로 행동하고 선포하는 것.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행동하고 체험하는 교육을 지시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시키심으로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13장 17절에 보면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라. 그것을 너에게 주리라. 사방으로 주저없이 네 믿음을 가지고 막 다니라는 거예요. 주저없이. 고개도 못 들 때 사방으로 다니라는 거예요. 무서워서 고개도 못 들 때 하나님 다니라는 거죠. 그럼 내가 너에게 주겠다. 미리 내 땅인 것처럼 밟으면서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생각하고 보았으면 행동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믿음의 생각에서 꿈을 품고 그것을 바라보았으면 행동에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김치 국물을 마신다는 것은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떡을 먹기 전에 김치 국물을 마신다는 건 행동이에요. 무슨 행동이에요? 떡이 없어도 곧 먹을 것이니까 김치 국물을 먹어서 떡 먹을 준비 행동하는 거예요. 떡이 없는데 여러분 떡 먹을 준비 행동 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하라는 거예요. 저도 이것을 일찍이 깨우치고 기도하다가 항상 미리미리 믿음으로 맨날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소원하고 그 기도로 바라보는 기도를 하면서 막 제가 그랬어요. 이 일이 이렇게 해도 되나? 이게 내가 너무 허황된 것을 막 구하고 바라보고 이러는 거 아닌가? 제가 그랬다니까요. 제가 그러다가 때로는 포기해버린 것들도 있고 때로는 끝까지 바라보고 갔던 것들. 그래서 그것이 결국은 이루어진 것들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김치 국물을 마시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온 백성의 축복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김치 국물 교육을 했어요. 출애굽하고 여러분 출애굽하고 나서 40년 정도가 지나고 이제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기 전에 40년 동안을 광야에서만 돌았는데 세상에 하나님께서 아니 지금 광야에 있는데 하나님이 김치 국물을 막 백성들한테 마시게 하는 거예요. 그게 어디예요? 제가 어느 날 신명기를 읽다가요. 신명기가 김치국물서더라고. 김치국물서. 놀랐어요. 신명기는 우리가 다 무서운 율법서로 생각하는데 김치국물서는 이렇게 그걸 깨달았어요. 여러분 김치국물 교육을 합니다. 축복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어디 가만 보니까요. 엄한 율법으로만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은 자꾸 축복의 김치국물을 마시게 해요. 신명기에서. 신명기 6장 1절에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봉독해 보세요. 시작. 또 12장 1절 다 같이 시작. 여러분 보세요. 신명기서 대다수가 율법을 설명할 때 제일 첫 구절에 너희가 들어가 차지하는 땅에 들어가거든 이렇게 살아라. 머리는 이렇게 하고 옷은 이렇게 입고 음식은 이렇게 먹고 행동은 이렇게 하고 지금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40년이나 여기서 고생하고
여기서 죽을지도 몰라. 적이 공격해도 방어할 군사도 없어요. 하나님 안 도와주시고 지켜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저 꿈의 땅에 이미 들어간 사람으로서 하는 행동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 땅에서 자꾸 말이 돼요, 여러분? 말이 되냐고요? 저는 신명기서를 읽다 이것을 봤어요. 너희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면 이렇게 행동하라. 아직 들어가 보지도 않고 밟아보지도 않는 땅, 그곳에 들어가 살 때 이렇게 살아라고 먼저 신앙교육 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그 땅에 들어가는 건 당연하다는 거죠. 야, 땅에 들어가는 건 당연해. 김치 국물을 마셔. 떡을 먹는 건 당연하니까 먼저 김치 국물부터 마셔. 그거 안 마시고 갑자기 뭐 칵 죽어버리니까. 네가 그걸 준비하는 행동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땅에서 살 행동을 훈련해라. 준비 운동을 자꾸 하라는 거예요. 선수도 준비 운동 안 하고 하면 반드시 다쳐요. 여러분, 아이들 대학도 들어가기 전에 자기가 대학 들어가면 이렇게 대학 들어가서 재밌게 다녀야지, 이것도 해야지, 저것도 해야지, 공부도 하나도 안 하면서. 우리 아들 하는 이야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야, 공부나 하고 임마 말하라. 공부나 열심히 하고 대학도 들어가기도 전에 대학이나 문이나 밟으면 다행이다고 그러면서 그런 말도 못하게 김치 국물도 못 마시게 해요. 부모들 항상 그렇죠. 그렇죠? 공부나 하고 쓰잘데기 없는 생각하지 말라고. 그런데 하라고 그래야 됩니다. 자꾸 하라고 그래야 돼요. 여러분, 진짜 잘 가르치는 부모님은요, 미국 명문대들 아이비리그라 그러죠. 거기 명문대들은 막 데리고 가서 그 많은 돈을 돈 있어서가 아니야. 데리고 가서 어려서 방문하게 해서 그것을 목격하게 하고 꿈을 품게 하고 어려서 초등학생인데도. 그런데 이 희한하게 그랬던 애들이 가더라니까요. 가는 확률이 더 많더라고. 다 간다는 게 아니고 확률이 그게 명문대 코스 여행을 시키더라니까요. 김치 국물을 마시게 하는 거예요. 김치 국물을.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미리 행하는 것이 뭡니까? 이루어질 것을 믿고 끝까지 기도하고 선포하고 행하는 거예요.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안 하는데 김치 국물부터 마시지 마라. 세상은 이 말이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절대 마셔야 됩니다. 왜? 하나님은 주실 분이기 때문에. 아멘. 우리 마가복음 11장 24절 다 같이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구하라고 하십니다. 떡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축복의 떡을 주시는 분이에요. 축복을 구하라고 그러셔요. 하나님도 계속 김치 국물을 마시라고 하는데 우리들은 왜 믿음의 세계에서 안 하고 있냐는 거예요. 성경도 수많은 곳이 말하고 있는데 왜 안 하고 있어요? 세상 말 듣지 마세요. 비가 오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우산을 가지고 가는 행동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그 기도에 비가 오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에 가면 믿음의 행동이 우산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근데 우산을 가지고 갔더니 세상에 비가 안 와버렸어요. 그래서 창피해가지고 다음부터는 절대 이러지 말아야 되겠다. 그러면 돼요, 안 돼요? 또 가지고 가는 거예요. 또 가지고 가요. 그리고 또 가서 비가 오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그리고 그 다음 날도 또 가지고 가요. 또 가지고 가서 기도해요. 비가 올 때까지 우산을 준비하고 가요. 할렐루야. 한 번 해서 안 됐다고 해서 포기하면 돼요, 안 돼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주변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 한 번 해서 안 됐을 때 비웃습니다. 근데 우리들은 그랬을 때 제일 낙심하고 포기해버려요.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항상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될 때까지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간증을 하나 하고 마칠게요.
제가 예전에 제작교회 있을 때 우리 지역장님 집에서 지역 예배를 드리는데 12명이 참석해서 지금도 숫자까지 안 잊어먹어요. 12명이 참석했어요. 막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드리고 막 통성 기도를 하는데 뭐 그런 걸 들으려고 절대 하지 않습니다. 저 딱 사역 20년 사역 속에 경험이 딱 2번 있어요. 딱 2번밖에 없어요. 그런 게. 근데 우리 그 지역장님 집에 갑자기 성령님께서 이 집에 내가 30억의 축복을 준다고 선포해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 지역장님 집은 뭐 사업을 하고 그런 분들이 아니고 직장 생활이라서 이게 막 갑자기 뭐가 30억 이렇게 벌 수 있는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제 소리인지 알고 제 소리 속에서 들은 줄 안 했어요. 그리고 막 계속 기도를 하는데 또 성령님께서 빨리 30억의 축복을 준다 선포해라. 그래도 못했어요. 이제 헌금 기도를 하는데 성령님께서 헌금 기도 시간에 지역 예배도 헌금 하잖아요. 헌금 축복하려고 하는데 빨리 선포하라는 거예요. 왜 불순종하느냐? 너는 왜 불순종하느냐? 주님 저 못해요. 이 집이 뭐 그렇게 30억 받을 집도 아닌데 뭐가 하루아침에 뭐가 이렇게 사업이 뭐 터지거나 뭐 사업하는 사람도 아닌데 그냥 봉급도 딱 그대로 정해주신 분인데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에라 모르겠다 하고 잠깐 헌금 주머니를 내려놓고 할렐루야 내 심령 가운데 자꾸 괴로울 정도로 3번이 들려서 그러는데 이 집에 하나님께서 30억의 축복을 주신답니다. 에라 모르겠다 하고 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오순심 권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이제 저 장로교로 가신 지 오래됐기 때문에 그분이 할렐루야 제가 받았습니다. 제가 받았습니다 하더라고. 아니 이 집에 준다 그랬는데 뭐, 권사님 제가 받았습니다. 제가 받았습니다. 근데 우리 지역장님은 할렐루야 전 막 의아해할 줄 알았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담담하게. 근데 너무 믿으니까 담담하더라고요. 나는 막 희한하게 생각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1%도 거짓말을 안 한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좀 오시라 그랬어요. 오늘 잠깐 일어나 보세요. 우리 적자님 잠깐 일어나 보세요. 네, 저기 오셨네. 할렐루야. 네. 키가 작아서 잘 안 보여요. 네. 저 간증할 때 이제 부흥사들이 좀 섞잖아요. 저는 절대 안 섞습니다. 아 진짜예요. 왜냐 하나님이 아시니까, 하나님이 보시니까 그걸 막 좀 저거에서 막 미화시켜서는 안 돼요. 주님이 싫어해요. 네. 근데 우리 그러고 제가 거기서 떠났어요. 떠나고 나서 한 4년이 지났습니다. 근데 우리 적자님도 무슨 일이 있어서 장로교로 떠났어요. 그 장로교 교인으로 가서 신앙생활을 하시고, 저도 한 3년 정도를 연락 안 한 지가 됐어요. 그래서 장로로 가셨다 그러고 연락 안 된 지가 한 3년이 지났는데 어느 날 제가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오셔서 꿈속에서 이제 뭐 꿈을 막 믿으라는 게 아니라 또 때로는 하나님 주신 꿈도 있잖아요. 지역장님 오시더니 2가지 문제 때문에 목사님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희한하다. 그날 전화가 오셔서 전화를 같이 통화를 했어요. 목사님께 2가지 문제 때문에 제가 안 그래도 찾아뵈려고 합니다. 무엇인데요? 안 그래도 희한하게 저 꿈을 꿨습니다. 그랬더니 2가지 문제예요. 하나는 따님에 대한 부분이고
그리고 한 가지는 집 문제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집 문제. 그리고 우리 지역장님이 조그만 그런 마당도 크지도 않아요. 차 한 대도 주차하기 힘들어요. 그런 마당이 있어요. 그 가운데 감나무가 하나 심겨져 있었는데 차 대기도 힘들어요. 그런 이 지붕이 있는 이렇게 아주 옛날 집. 그것을 아주 오래전에 8천만 원을 주고 샀어요. 8천만 원을 주고 사셨는데 그게 그때 당시에 시세로 8억에서 한 8억 5천. 아주 잘 받는 집은 10억까지도 받을 수 있는데 집이 안 나가요. 아무도 그때는 집을 안 살 때예요. 집값도 오르지도 않고. 그랬는데 그 롯데타워가 이제 막 공사가 들어가서 막 짓고 있을 때예요. 2010 그때가 2014년인가 그랬죠. 14년인가. 그 전화 저한테 올 때가. 근데 짓고 있고 그러는데 거기에서 상당히 떨어져 있어요. 떨어진 주택가인데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죠. 근데 주택가인데 롯데에서 그 주택가 안쪽 말고 우리 지역자님 집 한 번만 사진 한 번. 예. 저 가운데 이제 감나무가 있는 비슷한 집이에요. 예. 지붕이 있고. 그런데 마당은 저보다 훨씬 적죠. 제일 비슷한 사진을 하나 구했어요. 근데 저런 집인데 저 뒤쪽으로 집 뒤쪽으로 정문 뒤쪽으로는 이제 또 건물들이 쫙 있고 큰 길이에요. 그 큰 길가에 있는 건물에서 롯데가 그 건물 하나를 사면서 이렇게 지어야 되니까 지으면은 주차장도 필요하고 그래야 되니까 여기를 그때가 시세가 한 8억에서 8억 5천 할 때 12억을 준다고 그런 거예요. 12억을 준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팔아라 그러니까 남편이랑은 좀 고민하죠 이제. 고민했죠. 근데 그것 때문에 저한테 이제 바로 전화는 안 오고 12억 준다고 해서 안 판다 그랬어요. 그런데 막 계속 딜을 하는데 안 판다고 그랬어요. 그러고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한 2주가 지나서 어떤 병원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병원도 동네에 이렇게 작은 병원도 종합적인 과가 다 있게끔 하는데 요즘 많잖아요. 그 병원 사업을 하시려고 하시는 분이 큰 길가에 있는 4층짜리 건물을 사서 그 뒤에 새로 지어가지고 병원 건물을 크게 하려고 하는데 그러려면 반드시 그 뒤쪽에 붙어 있는 우리 지역장님 집하고 그 옆에 주차장 공터로 하면서 그 쇠줄 채우는 동네 주차장이 있어요. 개인이 하는. 거기하고를 이렇게 사서 같이 지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와서는 이제 12억 부른 거죠. 안 판다 그래. 그랬더니 나중에 17억을 주겠다고 팔아 그런 거예요. 그럴 때 이제 저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 17억 준다고 팔으라 그러는데 남편이랑 무조건 판다고 팔아야 된다. 그 말도 벌써 두 배를 더 주는 거잖아요. 8억 5천인데 그렇잖아요. 2배 이상이잖아요. 17억이면 안 판다는 거예요. 왜 안 파냐? 그날 같이 지역 예배를 드렸던 그 현장에 구역장님도 있었죠. 구역장님이 우리 사업이 실패해서 우리 지역장님 그 지하방에 그냥 공짜로 살게 해줘서 같이 살고 있는데 그 구역장님하고 둘이 이야기하다가 야 4년 전에 목사님이 지역 예배 드릴 때 분명히 30억 축복 준다고 하지 않았냐. 그리고 구역장님도 지역장님 분명히 그때 준다고 했는데 목사님한테 한번 전화. 아유 몇 년 동안 전화도 안 했는데 미안해서 어떻게 하냐. 아니야 목사님 절대 그런 거 안 따지실 분이야. 한번 해보라고 그랬대요.
해봐. 그냥 미안해서 못해. 해보라고. 목사님께 한번 여쭤보라고. 그걸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서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때 30억 축복 주신다고 목사님 분명히 하셨죠? 그때 진짜 저도 선포할 수 없었는데 하나님이 하도 강력하게 주신다고 해서 했죠. 목사님 저 그래서 안 팔래요. 그러더라고. 하나님 30억 축복 준다 그랬어요. 저 안 팔래요. 그냥 이제 남편은 팔으라고 그런 거죠. 그래서 안 판다고 하니까 부동산하고 이 건물 앞쪽을 사서 그거 하려고 한 사람이 아이고 이 완전 복을 찬다고 그런 거예요. 그러고 갔어요. 그런데 안 올 줄 알았더니 일주일 있다 또 온 거예요. 에이 정말 우리가 정말 이건 뭐 말도 안 되지만 20억 주겠다고 그런 거예요. 20억 줄 테니까 팔으라 그런 거예요. 근데 안 판다고. 그 사람들 막 놀래기 시작. 20억을 주는데 왜 안 파냐고. 안 판다고. 하여튼 우리는 안 팔아요. 이 참 이상한 사람들이라고. 그러고 갔어요. 안 팔려면 말하고. 그러고 갔어요. 일주일 있다 또 온 거예요. 23억 준다 그래. 23억을 준다. 이게 진짜 말도 안 되지만 정말 우리도 말도 안 돼. 왜 이게 말도 안 되는 걸 우리가 참 왜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막 하면서 23억 주겠다 그런 거예요. 여기 부동산 하신 분들도 많이 있지만. 그러니까 그래도 안 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바깥 집사님이 막 거품을 먹은 거예요. 막 쓰러지는 거예요. 23억을 준다는데 안 판다고? 안 판다. 막 이 미친 니은 막 하면서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저한테 우리 지역장님 전화 와서 막 난리가 나가지고 우리 지역장님 형제들이 있어요. 지역장님 형제들이 다 뭐 예전에 롯데 막 전무 상무 막 이런 분들 막 그런 분들이 이제 형부고 그러니까 이게 다 형제들을 불러가지고 이 미쳤다고 이거 설득하라고 이게 완전 좀 말 좀 하라고 다 불렀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오늘도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도 아니고 목사 말 듣고 이렇게 완전 미쳤다고. 막 다 설득을 하는데 안 판다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30억 축복을 주셨다. 분명히 목사님 통해서 말씀을 하셨다. 안 판다는. 그러고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20억까지는 그렇죠, 맞지요 그랬는데 제 믿음도 20억까지더라고. 제 믿음도. 진짜예요. 이러다가 저거 지나가 버리고 하면 제가 엄청나게 이런 기회가 없는데 지금 몇 배를 지금 더 받는 건데 그래서 제가 조금 이렇게 말했어요. 지역장님 이제 그때 30억이었지만 제가 이제 조금 설득을 한 30억이었지만 23억이면 어떻게 하면 그것도 이게 30억 축복 하나님이 선포한 거 아닐까요? 그랬더니 그때 딱 저 지금도 정확히 기억합니다. 우리 지역장님이 전화로 딱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그러면 그때 하나님께서 30억 준다고 하신 거 아니에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아니요. 30억 분명히 30억이라고 했습니다. 지역장님 믿음대로 하십시오. 그런데 조금 이건 좀 뭐 말을 못 하겠더라고. 내 믿음이 그거밖에 안 돼요. 내 믿음보다 훨씬 크더라니까요. 나는 믿어서 선포한 게 아니라 음성이 들려서 선포한 거고. 근데 믿어버리더라니까. 그 걱정했어요. 굉장히. 그러니까 걱정스러우니까 이거 나중에 남편 집사님한테 원망부터 그 온 형제들한테 원망은 내가 다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겠어요. 이 사람들이
일주일에 다시 찾아온 거예요. 27억 주겠다. 27억. 27억. 더 이상은 안 돼.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그러는 우리가 미쳤다. 미쳤어. 미쳤다. 미쳤다고 그러면 우리도 미쳤다고. 근데 뭐라 그랬겠어요? 안 판다. 안 판다. 이 사람들이 막 뒤로 넘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더 이상 안 되는데 뒤로 넘어요. 그래서 물어봤대요. 좋다. 그러면 이거 나는 계약은 끝나더라도 계약은 안 하더라도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다. 도대체 안 팔려는 이유가 뭐냐고 물어보더래요. 그 부동산 업자들이랑 그 병원 세우려는 분은 이유는 알자. 이유. 도대체 왜 안 팔려고 그래? 이런 엄청난 것을 갖다가 말도 안 되는 것을 갖다가 왜 안 팔려고 그러냐 그랬더니 목사님이 30억 축복 준다 그랬다. 그 듣는 데서 그러더래요. 미쳤다고. 아 미쳤구만 그러면. 그러고 가버렸어요. 그러고 갔다고 그러는데 제가 또 전화가 와서 전화를 받았는데 제가 얼마나 마음이 한 27억 사지 받지 마음속으로 그랬어요. 목사님 저는 이거 안 돼도 돼요. 저 안 돼도 하나님이 30억 축복 준다 그랬으니까 저는 그거 믿을래요. 딱 그러더라고. 아 그래요. 그러고 진짜 3일 후에 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30억 계약했대요. 할렐루야. 계약하면서 지금도 제가 기억이 나요. 계약하면서 그 업자들이 그러더래요. 대신 약속이 한 가지 있다. 한 가지 반드시 약속을 해야 된다. 그러면서 공증까지 했대요. 공증까지. 거기다 썼대요. 뭘 써서 공증까지는 뭐라고 썼냐? 그 옆에도 같이 땅을 판 거예요. 옆에는 원래 가격대로 판 거예요. 근데 여기만 30억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알면 안 된대요. 그래서 절대 30억 받고 팔았다는 말을 할 경우에 이 계약은 언제든지 해지해도 된다. 그걸 아예 공증까지 그 서약서를 써가지고 받았어요.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라고. 그 조건으로. 세상에 하나님이 그 30억 축복 진짜 준 거예요. 4년 만에. 그나 오늘 또 같이 모시고 올라오다가 또 한 가지 축복을 들었어요. 그러고 나서 우리 지역장님 남편이 이제 학교 선생님이죠. 학교 선생님. 그래서 선생님이 은퇴하고 했는데 그걸로 이것저것 다 하고 나서 이제 남은 돈을 가지고 그쪽에 아파트를 그때 샀대요. 아파트를. 근데 그 아파트가 10년간 안 오른 아파트라서 그래서 샀대요. 그냥 그 주변에서 그나마 시세가 제일 싸니까 거기에 항상 모든 여건이 살기에 본인들이 좋아서 그걸 샀는데 지금은 한 35년 된 아파트인데 그걸 샀어요. 2015년에 샀어요. 6년 전에 10억 주고 10억 몇천 주고 샀대요. 내가 그래서 가서 예배를 드려달라서 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이제 장로교회 달인이시니까 내가 가서 예배 드려줬는데 그때 딱 저한테 처음으로 목사님 너무 귀한 목사님 너무 죄송해요. 더 많이 섬겨드리고 싶어요. 저 30억 저 우리 지역장님 복 받았어도 저 지역장님 남편이 양복에 입으시라고 50만 원 주시더라고. 네. 할렐루야. 근데 그게 그냥 50만 원이 아니에요. 지역장님 너무 죄송해요. 그런데 목사님 그 남편분이 믿음이 좀 그냥 없는 정도가 아니 특히 물질에 대해서는 아예 조금이라도 우리 지역장님 뭐 좀 많이 드리려고 하거나 그러면 아주 난리가 나는 분이에요. 평생에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거 맞지? 평생에 자기 손으로 남에게 섬긴다고 봉투를 만드는 건 처음 봤대요.
그렇게 해서 50만 원을 주시더라고. 일평생 처음 보신 그 섬김이래요. 얼마나 귀한 건지 몰라요. 혹시 여러분들이 또 목사님 30억 축복 사건 일어났으니까 뭐 얼마나 떼돈 벌었겠다 또 그렇게 생각하실까 봐. 근데 그 집을 사는데 오늘 올라오면서 봤더니 세상에 거기가 지금 30억이 넘는데요. 2015년에 6년 전에 샀는데 그또 20억을 더 벌었어요. 야, 그 허름한 집이라 35년 된 아파트라 산 건데 30년 된 아파트라 그렇게 하나님 축복을 주셔서. 근데 왜 하나님이 그날 그런 음성을 두셨을까? 얼마나 영혼 구원을 위해서 힘쓰고 애쓰시는 분인지. 제가 2년 사역하는 동안요, 이렇게 헌신하는 분을 왜 하나님 축복 안 하십니까? 항상 그 기도를 했어요. 가락중학교 수학 선생님이셨어요. 우리 지역장님도. 근데 아이들을 전도하려고 맨날 담임을 맡다 보니까 아이들을 전도하려고 막 하는데 그 또 교육청에 그 어떤 수칙이 있다 보니까 대놓고 막 여러 가지도 못하고 막 하는데 너무너무 힘들더래요. 수학 선생을 하면서 하는데, 담임하면서 하는데. 그래서 자기가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 지역장도 맡았는데 지역장도 제대로 못하고 수학 선생을 하고 담임 선생을 하면서도 아이들을 제대로 못 가르치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그러면 둘 중에 하나를 놔야 되겠는데 뭘 놔야 될까 생각했더니 지역장을 못 놓겠더래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를 잘해야 되겠다 해서 지역장 사명 감당에 여기서 수학 선생을 그만둬 버렸어요. 여러분 임용고시 따기가 하늘의 별 따기잖아요. 10년이고 도전하잖아요. 근데 또 이 지역장님이 어떤 목사님이 뭘 이렇게 해서 대출을 해서 하나님께 헌금을 대출을 해서 또 응답받아갖고 헌금 들여 대출을 했대요. 그 대출비가 꽤 있으니까 그것을 갖다가 이자가 나오니까 그때 당시에는 막 이자가 많잖아요. 예전에는. 그걸 1년 동안 매월 연금 나오는 50만 원을 갖다 드린 거예요. 그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런 섬김이 있었더라고. 아니 선생님에서 30억 벌어요? 거기다 또 20억까지 또 50억이잖아. 50억. 어떻게 벌어요? 오늘도 오시면서 그 아파트들이 전부 다 막 저가한 사람들만 산대요. 막 변호사부터 의사부터 막 그런데요. 막 우리는 여기서 그 아파트 주민들하고 뭐 활동할 때마다 그런데 우리 지역장님 우리는 여기 들어올 수도 없는데 우리 자녀들 결혼시킬 때도 그 옛날 집에서 2층 전세 주고 그 돈으로 결혼시키고 1, 2천만 원도 구하기 힘든 그런 생활이었는데 하나님이 복 주셔서 우리도 여기 산다고 그렇게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남편 집사님이 제발 좀 그런 말 좀 하지 마라 그래요. 왜냐하면 여기 다 수준이 있는데 그러면 당신을 깔본다고. 제발 좀 막 옛날 좀 어렵고 이 사람들 수준에서 다 여기는 잘 사는데 그런 말 좀 하죠. 하나님 복 주셨어 여기 산다. 그럼 우리를 깔본다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복 주셨죠. 할렐루야. 믿음의 김치국물을 마신 거예요. 축복의 김치국물을 마신 거예요. 네, 그래서 항상 그 생각합니다. 우리 지역장이 생각할 때마다 주의 종이 집사보다 믿음이 작구나. 집사보다 작더라니까요. 할렐루야. 믿음대로 됩니다. 목사고 장로고 집사고 권사고 간에 믿음의 크기대로 하나님 역사하는. 아멘. 올 한 해 하나님 앞에 믿음의 김치국물을 받으십시다. 축복의 김치국물을 마십시다. 놀라운 역사가 반드시 그 믿음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사람들에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귀한 은혜 가운데 이 신년의 1월에 하나님 앞에 올랐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눈이 와서 미끄럽고 날씨도 추운데도 오직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같이 이 발걸음으로 행하였습니다. 주님 오늘 역사하여 주시어서
이미든 보실 줄로 믿습니다. 이미든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역사들이 아버지 하나님 주의 백성들 가운데 올 한 해 반드시 축복으로 축복의 떡을 먹고 배부르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